우리 인간이 범죄로 타락하기 전의 모습은 하나님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이름 그대로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자유함이 넘치고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습니다. 부부도 서로 깊이 사랑하면 비밀이 없습니다. 감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출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과 3장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인간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범죄한 인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범죄를 통해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어떻게 되었어요? 숨었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하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는데 자신이 여전히 벗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벗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두움을 옷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벗기 이전에 무엇인가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입고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는데 죄를 지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낀 것보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저희들은 참으로 아름다움을 옷 입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영원히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을 둘러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으로 옷 입고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서 그 은혜와 사랑을 옷 입고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직 그에게만 무엇이 있고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범죄한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는 하나님의 존귀와 권능과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지금도 불안함이 없고 두려움도 없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어지고 어둠이 그 마음속에 조금도 없고 참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들만 되어도 재벌의 아들들만 되어도 노는 물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입고 있는 옷의 가치가 다르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모양이 다르고 사는 집과 그가 누리고 있는 영광이 다른 것을 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들어 두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곧 그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존귀와 아름다움을 옷 입고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것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있는 그 영광을 여러분 보면서 그 빛으로 그 영광으로 옷 입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영광으로 우리들이 옷 입지 않으면 늘 춥고 늘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겨울이 와서 추운 것이 아니라 그는 늘 춥고 늘 부족하고 늘 배고프고 늘 초라하고 늘 냄새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미 지났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심히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무엇으로 갑옷을 입자? 빛으로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영광으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움과 거룩함으로 옷 입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이 빛으로 옷 입기 전에는 무화과 나무로 옷을 지어서 만들어 입든지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 옷을 입든지 아니면 백화점에 가가지고 최고의 명품 모피로 두르고 다닐지라도 여전히 벌거벗고 있다고 하는 수치심과 그 마음의 썰렁함과 외로움과 고달픔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무엇을 옷 입고 살아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 아름다운 옷 한 벌씩 다 가져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송선의 성도님, 제일 아름다운 옷으로 옷 입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오늘 본문에 13장 14절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까지는요, 세상에 어떠한 부요함이 여러분에게 있어도 우리가 없을 때는 나도 저렇게 큰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도 막상 되어보면 별것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화려한 옷으로 장롱마다 그냥 좋은 옷이 가득하고 신발장에 그냥 안 신어본 명품 구두로 가득하고 주차장에는 이름 모를 유명한 자동차들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세상 영광을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배고픕니다.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빼앗겼으므로 무엇이 떠났더라고요?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더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늘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본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존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무엇을 빼앗겨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무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경을 그냥 단순히 암송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명, 하나님의 이 언약 새 계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늘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언약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끄떡하면 미움과 혈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음란과 욕심에 붙잡혀 살지 않고 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교만함과 늘 그 악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함이, 은혜의 영광이 그 속에 늘 샘솟듯이 솟아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약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마치 먹어도 배가 고픈 것처럼, 먹어도 배가 고픈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무슨 병인 줄 아십니까? 탄수화물 중독증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걸식증이라고 합니다. 이 걸식증에 걸린 사람은요, 배가 찢어지도록 먹어도요, 그래도 배가 고파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목요일마다 홈리스를 접대하는, 점심 식사를 접대하는 일이 있었는데 100여 명의 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 중에 특별히 한 분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아예 양푼으로 밥을 담아 드려도 그걸 다 드시고도 채워지지 않아요. 배가 고프죠. 또 줄면 또 드셔요. 그래서 뱃속에 거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오기까지는 아무리 쌓아놓아도 부족해요. 한 달에 5,000불 소득이던 사람이 10,000불이 되고 100,000불이 되면 배부를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소득이 있다고 해가지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함이 없고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속아서 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 아래 살면서 서로 참소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어두움과 저주와 궁핍과 질고가 아직도 그를 둘러덮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에덴 동산에 떠나게 되자 아름다운 정원 같은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되었어요? 가시가 자라고 엉겅퀴가 자라고 독초가 자라고 맹수들이 생겨나게 되고 완전히 인간을 사탄이 가지고 놀고 있는데도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사단의 그러한 권세와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져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돌아오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것은 다 누구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누구의 것이온데? 내 것이온데 내가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주신 이 건강, 이것도 내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얻은 것인 줄 아는, 건강관리를 잘해가지고 나에게 건강이 주어진 줄 알았는데 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저는 오늘 일어나가지고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서 한 3분간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주님, 이렇게 세상에 있는 영광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꾸로 확 뒤집어져-가지고서, 주님, 내가 땅의 영광을 늘 생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주여, 이렇게 머리를 하늘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라고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내도 하나님이 주셨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게 주신 직장과 기업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번 주에 주신 수입도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있어요.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을 드리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드려도 아까운 마음이 없어요. 자기의 것이 될 때는 아까운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생겨날 때는 정말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믿음대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려 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누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도 좋아요. 고난을 받아도 좋아요. 그런데 나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를 둘러덮고 늘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은 세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물이 저 높은 골짜기에서 흘러서 흐르는 가운데 고기들이 거기에서 살고 식물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나무들이 또 많은 곡식들이 열매를 맺고 동물들도 사람들도 거기에 깃들면서 동네를 이루고 도시를 이루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는 가운데 뜨거운 열기도 식혀주고 그러는 가운데 물이 계속 순환하는 가운데 저 추운
북극 지방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게 계속 흐르고 흘러서 계속 공급하면서 생명을 공급하고 죽어 없어져 버리는 것 같지만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자꾸 수증기 알맹이가 되어서 어느 사이에 저 하늘 높은 곳에 구름이 되어서 떠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어느 사이에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엔에서 또 IMF에서 세계은행에서 통계를 냈어요. 지난 한 40여 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30개 나라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삶의 질이 가장 높아진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그런데 많은 나라 가운데서 약 40여 년 동안 1970년대에서부터 매년 GNP가 1인당 7.1% 증가한 1970년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290달러였는데 약 3만 불대로 이렇게 번영한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할렐루야. 대한민국. 할렐루야. 230개 국가 중에서 1등이 된 나라가, 삶의 진로는 2등이 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그 230개 국가 중에서 2등 한 나라는 싱가포르, 키프로스, 홍콩 같은 그런 나라들이 그 다음에 오는데 그 나라들은요 도시국가예요. 그 자그마한 도시국가에서 그것도 6점 몇 프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성장한 건데 4천만 명의 인구가 이렇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은 대한민국인데 어느 분야든지 전자든지 철강이든지 조선이든지 자동차든지 석유화학이든지 원자력이든지 건설이든지 반도체든지 어느 분야에든지 간에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딱 비교를 하면은 상위 그룹에 다 있어요. 1등에서 5등, 6등 다 상위 그룹에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삼성이 세계 그 많은 기업 전체 가운데서 순수익이 가장 높은 기업이 어디였을까요? 삼성이었어요. 일본 상위 그룹 1위에서 10위까지 그 순수익을 다 보태도 삼성만 못해요.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고생하는 사이에 이렇게 한국의 경제력이 이렇게 부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 쎄빠지게 막 이렇게 일을 해도 가서 보면은 그냥 너무너무 한국 사람들이 잘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제 그렇게 되었냐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보면은 다 계급사회였어요. 성골, 진골, 왕족, 양반, 중인, 상민, 노비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노예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것이 없어요. 다 착취당하게 되죠. 똑같은 민족이지만은 남한과 북한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지금 공산당이 사회주의가 계급사회를 다 철폐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모두 다 잘 사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지만은 다시 일당 계급사회가 되게 되고 공산당이 전체 모든 인민들을 완전히 착취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도 없고 자신의 소유를 정당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노예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결국 쇠퇴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국가의 소유예요. 다 빼앗깁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다?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100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요
조선시대에 사는 여인들이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름이 없었어요. 족보에도 오르지 못했어요. 귀족이나 기생들은 이름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해서 시집을 가게 되면은 광주에서 왔다고 광주댁, 저 부산에서 왔다고 부산댁, 서울에서 왔다고 서울댁. 예. 이름도 말년이, 언년이, 곱다니, 이쁘니, 갓나니, 멍하지 하면서 짐승 이름을 늘 많이 붙여줬어요. 학교도 안 보내고 재산권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외국에 나갈 수 있었겠어요? 외국에도 한번 못 나가보고 이렇게 살았던 민족이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가, 미국의 정치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앞에 있는 자유를 빼고 민중민주주의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라고 그러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그러죠. 인민이나 민중이나 그 말 똑같은 말입니다. 자유가 없으면은 모은 재산이 자기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다 분깃을, 지파마다 다 분깃을 주시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주십니다. 만약에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농사를 잘못해가지고 잃어버렸을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자기의 소유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요? 안 주셔요? 희년이 되면 다시 다 원소유주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자기의 것이 있어야, 자기의 것이 되어야 재산도 모으고 기업도 만들고 투자도 하고 기술도 개발하고, 기술도 개발해놔도 누가 다 카피해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계속적으로 더 많이 기술 투자에 그 사회가 발전하고 그 나라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계급사회가 되면은 요즘 너 돈 많이 벌었더라, 너만 잘 먹고 사냐? 막 그러면은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또 무서운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뜯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없는 척하고 해외로 빼돌리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도 그 자체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이 누구의 것인 것을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내 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것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러면서 아버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것은 다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걸식정이 없어져요. 그때 배고픔이 없어져요. 내가 진짜 아버지의 소유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시면서까지 하면서 바로 이것이 고백될 수 있도록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진짜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언제 압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올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느끼면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잖아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복된 백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인데,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온데 하면서 이제는 내 욕심을 따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사치하고 연락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도적질하고 여러 가지 탐욕과 탐심에 붙잡혀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가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한 것처럼, 그때부터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우상 앞에 절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내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남편의 머리는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남편을 정말 사랑하면 나는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남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이온데, 주님은 또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남편이 있어도 왜 외로워요? 아내가 있는데도 왜 허전해요? 그 머리 위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머리 위에 머리가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될 때 주님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모든 부와 존귀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사람을 크게 하는 것도 강하게 하는 것도 존귀하게 하는 것도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소유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유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소유할 것이 없어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어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내 것인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고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사람은 뭐 하는 일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닙니다. 나는 사람의 영광을 사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지 인정하든지 않든지,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대접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관계없어요. 우리는 뭐 하는 일을 해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려고 하신 것처럼, 이제 진짜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기 시작하면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도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채워지고 더 풍족하여지는 일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남편도 재물도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죄입니다. 머리가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없이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살아가는 것. 지금은 이제는 4G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20배로 더 빨라지게 되고,
그러므로 그 기능이 이제 AI 그러한 기능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어서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외국어를 잘 알지 못해도 얼마든지 모든 세계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오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느냐? 채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내 영광은 누가 내 영광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영광이 되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섬기기 위해서 살고, 주기 위해서 살고, 구원하기 위해 살고, 내게 주신 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9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영광이, 주의 빛이 우리 가운데 돌아와서 주의 빛으로 옷 입은 사람은 이제는 더 빛의 열매를 맺기 원하고 빛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착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의롭고 오래오래 함께 있고 친구하고 싶은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